예, 오늘 우리가 사도행전 22장 2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을 읽는 곳에서 세상에 매이지 않고 주님께 매인 사람이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잠시 주의 은혜를 나누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그 사람이 우리에게 충만할 줄로 믿습니다.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어떻게 된다고요? 세상에 매이지 않고 주님께 매인 사람. 아멘. 세상에 매이지 않고 주님께 매인 사람. 이 제목의 말씀 주시는 담겨진 그 은혜와 그 사랑, 그 도전과 위로가 우리에게 충만할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 우리 말씀 한번 기억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뭐예요? 예루살렘 지나가다가 이방인하고 같이 지나가다가 오해를 받았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저 이방인 데리고 성전에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어요. 사실 안 들어갔는데 들어갔어. 아닌가? 들어가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추측과 짐작으로 인해서 오해가 생기고 그것이 옆에 있는 사람들한테 명령하게 삼성하고 이야기하다 보니까 뭐가 돼요? 바른 말이 천리를 한다는 것처럼 소문이 삽시간에 퍼지고 그 소문이 퍼져서 뭐가 되는 거예요? 폭동이 일어나는 거죠. 폭동이 일어납니다. 폭동이 일어나서 수많은 그 예루살렘에 있는 그 유대인들이 바울에게 돌을 던지고 죽이려고 막 난리를 치는 거예요. 그랬더니 저 위에 군부대에서 로마 부대에서 딱 보고서 폭동이 일어났구나 싶어서 그 폭동을 진압하기 위해서 군인들이 막 긴급 출동을 합니다. 막 출동해서 그곳에 가서 그 폭동을 제어하죠. 그리고 바울을 붙잡아서 포박해서 이제 끌고 옵니다. 사실 바울을 붙잡아서 포박했다라고 하는 말에 사실 큰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의미가 없어요. 자, 우리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군대 가면 그 신병 교육대에서 제일 먼저 배우는 신병 교육 기간에 배우는 것들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요, 보초 서는 거예요. 보초를 서는데 보초 설 때 뭘 하게 되냐면 보초를 서거나 수색을 가갖고 누군가를 붙잡아요. 포로를 잡게 되면 포로를 어떻게 하느냐면요, 포박합니다. 포박술. 그래서 안전하게 그 적군을 포로를 밧줄로 포승줄이라고 하는데 그 포승줄로 묶고 이렇게 부대까지 끌고 오는 그것을 계속 반복해서 연습을 합니다. 그런가요? 그럼 하셨어요? 했는지 안 했는지만 기억 안 나요? 네, 기억 안 나요. 네. 저는 이제 군대 갔다 온 지 얼마 안 돼갖고 엊그저께 갔다 와갖고 기억이 잘 나요. 그렇습니다. 포박한다는 건요, 왜 포박해요? 내 빼가서. 내 빼던가. 아니면 뭐예요? 똑같은 말이죠. 네, 뭐예요? 아니, 붙잡아 놓지 않으면, 붙들어 매지 않으면 뭐예요? 도망가는데 날 공격하거나 위험한 일이 생길까봐 제압하는 게 붙들어 매는 거예요. 포박하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을 군인들이 붙들어 맸대. 아니, 한 50명이 한 명을 제압을 못하겠어요? 해요. 의미 없는 거예요. 1대 50, 1대 100이, 이 붙들어 맨다는 거는요, 의미 없어요. 근데 더군다나 의미 없는 일이 뭔지 아세요? 그때 그 상황을 한번 보시라는 거예요. 바울이 진짜 말 그대로 곤죽되어 있는 상태인 거예요. 두들겨 맞아갖고 정신도 못 차리고 힘이 쭉 빠져갖고 기절해 있는 상황인데 얘가 도망을 가겠어요? 내빼겠어요? 아니면 반항을 하겠어요? 붙들어 맨다는 것 자체가 소용없는 무의미한 일인 거예요. 그런데 군인들은 붙들어 매고 그를 일어나지 못하니까 들쳐매고 이렇게 질질 끌고서 부대로 비탈길을 올라가는데 그 수많은 이스라엘 폭도들이 뭐예요? 그 군인들을 곤충에 대해서 질질 끌려가고 있는 그 바울을 길을 쭉 따라가면서 뭐 하는 거예요? 죽여라! 난리치. 사람들이 그에게 돌을 던지고 그를 두들겨 패고 먼지를 날리고 결국 그의 두 손 두 발이
사슬을 꼭 묶이게 됐습니다.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우린 잘 알 거예요. 그 바울이 가지고 있던, 누리고 있던 그 모든 것들이 아무 의미 없는 상황이 되었죠. 그래서 지난주에는 말씀처럼 바울의 모든 것은 빈 것이 되었고, 빈손이 된 그 바울, 하나님이 빈손이 되게 하셨을 때 그 빈손을 내비두는 것이 아니라 그 빈손을 채우시면서 동시에 그를 사용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말씀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부대에 거의 다 도착했어요. 비탈길에 군중들이 막 따라옵니다. 그리고 부대로 들어가는 계단에 몇 계단 올라갔을 때 바울이 그때서야 이제 정신을 좀 차리고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이야기 좀 할 수 있겠습니까? 헬라말로 이야기했죠. 천부장님들이 너 헬라말 알아? 우리나라 말 알아? 알 수 있죠. 나는 원래 헬라어를 쓰는 그곳에서 태어났던 사람입니다. 그곳의 사람입니다. 여기 여행 온 거예요. 했더니 오케이 이야기해. 허락을 받았어요. 그러고 나서 군인들이 어떻게 했어요? 정신 좀 차렸으니까 바울을 이제 이렇게 세워서 군중들을 바라보게 했겠죠. 여러분이 예루살렘에서 바울을 죽이려고 하던 그 폭도들인 거예요. 바울이 이 폭도들을 바라보며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부용들아, 내 말을 들으라. 이 폭도들은 바울을 어떻게 하려던 사람들이었어요? 죽이려고 하던 사람들이었어요. 돌 던지고 지금 머리 깨지고 눈 깨지고 아마 손가락 정도는 부러졌을 거예요. 암만 못해도. 그런데 바울이 그들을 부를 때 야, 이 이렇게 부르지 않았어요. 저것들 죽여야지 싶어 군인의 칼을 뽑아다가 집어 던지지 않았어요. 날 죽이려고 했던 이 살인자들아,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그들에게 뭐라 했습니까? 여러분 부형들이요, 내 아버지요, 내 형제들이요, 내 가족들이요,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은 자기를 죽이려고 하던 그 사람들 속에서 구원해야 할 영혼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래서 복음에 붙들린 사람은 자신에게 돌을 던지는 그 사람들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그 영혼을 바라보고 그 영혼을 찾게 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복음에 붙들린 사람, 주님께 매인 그러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히브리 말로 그들에게 이야기하자 이 폭도들이 조용해집니다. 바울의 말에 다 귀를 기울입니다. 뭘 이야기하나 들어본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도 여러분과 같은 똑같은 사람입니다. 나도 유대인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자랐습니다. 가말리엘 아시죠? 가말리엘 선생님 밑에서 제가 어릴 때부터 율법교육을 철저하게 배웠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을 위해 열심을 내는 것처럼 나는 여러분 못지않게 훨씬 더 열심을 내고 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나와 함께 나를 보증해 줄 만한 사람이 이 사내들인 공회 장로들, 이 제사장들 중에 얼마든지 있으니까 그 사람들에게 물어보세요. 바울, 사울, 저 사람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그들이 다 증언해 줄 겁니다. 이야기합니다. 여기까지 들으니까 사람들이 저 바울 죽이자고 해서 따라가고 돌려주고 욕하긴 했는데 잠깐만, 이 친구가 한 얘기를 들어보니까 나쁜 사람이 아닌 것 같은데, 우리 같은 사람인데, 나 같은 사람인데, 나랑 뭔가 맞는 것 같은데, 나랑 같은 배경을 갖고 있는데, 나랑 하결이 맞아, 나랑 지연이 맞아, 나랑 건너면 나랑 아는 사람 같은데, 내가 까먹고 있었던 내 어릴 때 동문데,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 열심히 있었죠. 그러나 그 열심 안에 예수님이 없었습니다. 바울에겐 뛰어난 지식이 있었죠. 그러나 그 지식의 중심에 십자가가 없었습니다.
그에게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확신은 사람을 살리는 확신이 아니라 사람을 죽이는, 정죄하는 그러한 확신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신앙에 있어서 열심히 있어야 될까요? 없어야 될까요?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 열심히 있는 게 좋아요. 그런데 그 열심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방향이 중요한 겁니다. 그 열심이 누구를 향해 있는가, 이게 중요합니다. 예수님 없는 열심은 사람에게 상처를 줍니다. 은혜 없는 확신은 사람을 정죄하고 거짓말 만들고 험담하고 하면서 말로 행동으로 모든 것으로 사람을 죽이는 그러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여러 가지 주님을 위해 산다고, 하나님을 위해 산다고, 말씀을 위해 산다고 그렇게 살았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의 아들을 공격하고 대적하며 그렇게 살았던 겁니다. 이 사실을 까맣게 모른 채 바울은 대제사장에게 가서 저기 다메섹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있다는 소문이 있으니까 그들을 잡아갖고 붙잡아갖고 보수줄로 두 손 두 발 꼭꼭 묶은 채로 예루살렘을 끌고 와서 재판받고 죽일 수 있도록 나에게 그 권한을 부여해달라고, 그 권한을 부여받은 그 공문을 갖고서 의기양양하게 그 높은 말 위에 앉아서 예루살렘을 출발하여 다메섹을 향하여 가고 있던 그 주, 대낮에 햇빛보다 더 밝은 빛이 바울을 쫙 내리칩니다. 갑자기 달빛이 팍 찌르니까 뭐예요? 눈이 멀어요? 안 보여요. 그래서 바울만 그러냐? 그 곳에 있는 사람이 다 그런 거예요. 바울이 타고 있던 말도 눈이 멀었습니다. 말선이 뭐예요? 말선이 어떻게 돼요? 말선 사람이 떨어지죠. 말선 사람 누구예요? 바울이에요. 바울이 말에서 떨어집니다. 떨어진 충격으로 눈도 더 안 보이게 됐어요. 그의 두 손을 들고 있던 대제사장의 그 막강한 권력이 있는 그 공문이 아무 소용 없는 게 되어버렸어요. 그가 붙잡고 있던 모든 것들이 아무 소용 없는 게 됐습니다. 바울이 말에서 떨어지면서 자기가 갖고 있는 모든 것들도 함께 바닥으로 내동댕이 쳐져 버렸던 것 같습니다. 그때 눈이 먼 바닥에 뒹굴고 있는 그 바울의 어떤 음성이 들려옵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바울이 묻죠. 주님 누구십니까? 주님 뭐라 하십니까? 나는 네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다. 나사렛 예수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 바울은 깨닫습니다. 아, 내가 지금까지 착각 속에 살았구나. 착각에 빠져 살았었구나. 내가 죽은 줄만 알았던 그 예수가 실제로는 살아있는 거구나. 내가 이단이라고 여겼던 저 예수쟁이들이 실제로는 하나님을 믿는 구원의 그 길을 걷고 있는 사람들이었구나. 하나님을 위한다고 내가 휘둘렀던 이 지팡이들, 몽둥이들이 열심히 사실은 하나님의 아들을,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반대하고 하나님을 대항하는 그러한 삶이었구나. 이걸 깨닫게 됩니다. 그날 다메섹에서 어두워진 것은 바울의 눈만이 아닙니다. 바울이 자랑하던 그 모든 것들이 함께 무너졌습니다. 그의 지식도 그를 구원하지 못했습니다. 율법을 향한 열심도 그를 온전한 길로 인도하지 못했습니다. 대제사장의 공문도 그 밝은 빛 앞에는 아무 소용없는 어두운 뿐이었습니다. 바울은 완전히 빈손이 됐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그 빈손의 자리에 가장 위대한 분을 만났습니다. 누구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바울은 다시 묻습니다. 주님, 내가 뭘 해야 될까? 바울의 인생을 바꾼 두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오면서 지금까지 나를 변화시키고 내 삶을 방향을 바꿔놓은 그런 질문들을 만난 적 있지 않습니까? 자기 자신에게 혹은 누군가로부터 나에게 던져진 그 질문들.
제가 요즘 공부를 하고 있잖아요. 논문을 쓰는데 교수님이 수시로 물어봐요. 허락 받을 때마다 물어보는 질문이 있는데 뭔지 아세요? 이걸 통해서 뭘 이야기하고 싶냐? 무슨 얘기하고 싶은데? 목사님이 이야기하고 싶은 게 있는데 그 한두 줄의 그 말이 있는데 한마디가 있는데 그걸 위해서 지금 이게 수백 페이지짜리 글을 쓰고 있는 거 아니냐고. 그 수십 명, 수백 권의 책들을 다 열거해 가면서 다 끄집어 내가면서 목사님이 하고 싶어하는 그 말 한두 마디를 입증하기 위해 그거 하고 있는 거 아니냐고. 무슨 말 하고 싶었는데. 이걸 이 방대한 글을 쓰게 되는 그 목사님 속에 있는 그 이유가 뭡니까? 그 문제가 뭡니까? 그 분노가 뭡니까? 이걸 끊임없이 물어봤습니다. 질문은 그 질문이 없으면 방향을 올바로 잡지 못합니다. 바울에게도요,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요, 그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버리는 두 가지 질문이 있었습니다. 이 질문은요, 바울이 주님께 했던 질문이에요. 첫 번째, 말에서 떨어지고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어떤 질문이었습니까? 주님 누구십니까? 당신 누굽니까? 두 번째 질문, 나는 네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다. 한 얘기 듣고 나니까 그 다음은 뭐라는 거예요? 주님 내가 뭘 해야 하겠습니까? 따라해볼까요? 주님 누구십니까? 주님 누구십니까? 주님 내가 무엇을 해야겠습니까? 주님 내가 무엇을 해야겠습니까? 바울이 주님께 던졌던 그 첫 번째 질문은 바울의 신분을 바꿔버리는, 바울의 정체성을 바꿔버리는 그러한 질문이었고, 주님 내가 무엇을 해야겠습니까? 라는 두 번째 질문은 바울의 인생의 방향을 바꿔놓는 질문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 만나기 전까지 바울은 자기가 누구인지 이미 잘 알고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바울은요, 아무것도 아닌 새로운 사람이 됐습니다. 교회를 박해하던 그 사람이 이제는 주님의 증인으로 새롭게 태어나게 된 것입니다. 사람을 결박하던 사람이 이제는 예수님께 붙들린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먼 훗날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뭐라고요? 잡힌 바, 누구에게?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는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 바울이 다메섹 길에서 예수님을 붙잡은 줄 아세요? 아니에요. 바울이 예수님을 붙잡은 게 아니라 예수님이 바울을 붙잡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날부터 주님은 예수님께 붙잡힌 사람이 된 거예요. 붙잡힌 사람. 예수라, 내가 예수가 좋아하는 사람이 예수를 뒤에 와갖고 뭐든지 이게 이렇게 꽉 붙잡았어. 누구야? 하다가 예수가 좋아하는 그 사람이야. 그러면 처음엔 기분 나빴어. 누군지 몰랐는데. 누군지 알게 되니까 어때요? 좋아요. 이거 풀었으면 좋겠어요? 안 풀었으면 좋겠어요? 안 풀었으면 좋겠어요? 힘을 뺐으면 좋겠어요? 더 세게 쪼였으면 좋겠어요? 더 세게 쪼였으면 좋겠는 거예요. 주님 누굽니까? 예수님께서 바울을 아는 거예요. 붙들어갔다 했지만 좀 아름답게 표현해봅시다. 바울을 뒤에 와갖고 그냥 이렇게 아는 거야. 그랬더니 누구예요? 나는 네가 박하는 예수야. 어머나 예수님, 그럼 내가 어디로 가야 할까요? 제 비표에서 이런 거예요. 심각하게 표현하자면 예수님께 두 손으로 꼭 묶인 그런 게 되는 거고요. 예수님은 바울이 갖고 있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게 하시고 그 빈손이 된 곳에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충만하게 채우신 줄 믿습니다. 이제 다메섹에 어쩌게 우여곡절 끝에 도착했어요. 바울이. 그랬더니 그곳에 예수님 믿는 제자 중에 이름이 4글자. 누구예요? 아나니아. 누구라고요? 아나니아를 만나요. 아나니아가 예수님 말씀을 듣고 나서 바울을 찾아갑니다. 바울아,
당신이 무슨 일을 하다 왔는지 알아요. 그리고 당신이 무슨 일을 겪었는지도 알아요. 지금 그러니까 더 이상 두려워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당신의 앞날에 대해서 불안해하지 말고 예수님 믿고 세례를 받고 새 사람이 되세요 라고 한 거예요. 아멘. 예수를 믿는 걸로 끝난 게 아니라 세례를 받는 거예요. 아멘. 새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라는 겁니다. 왜 주저하고 있습니까? 일어나 주의 이름을 불러 세례를 받고 당신의 죄를 씻기 바랍니다. 나는 얘가 이야기합니다. 바울은요 주의 이름을 부르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바로 그때부터 뭐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뭐라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아멘. 하늘의 시민권을 얻은 거예요. 세례를 받을 때 뭐예요? 하늘의 시민권, 하나님의 나라의 천국 시민권이 나에게 딱 주어진 겁니다. 증인으로 살아갈 사명이 바울에게 새롭게 생겨난 겁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바울의 하늘나라의 시민권, 천국의 시민권은 먼 훗날 바울이 결박당하고 고난당하고 두들겨 맞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갑자기 야야야 그냥 왜해서 바울은 하나님 나라 시민이야 하고 그때서 만들어준 것 같아요? 아니요. 이 다메섹에서 예수님 처음 만나고 믿고 세례를 받았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이미 바울에게 도장 꽝 찍어서 만들어주고 발급해 주신 하나님 나라 시민권, 천국 시민권이 바로 그때 발급되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세례를 받으신 여러분들, 여러분이 받은 세례를 우습게 여기면 안 돼요. 내가 신분이 변화됐다는 것에 확인 도장이 하나님 나라의 확인 도장이 꽝 찍혀진 게 바로 세례인 거예요. 이제 세례를 받으신 분들, 세례자 교육은 물론이거니와 세례도 우습게 여기면 안 되고요, 가볍게 여기면 안 되고요, 굉장히 중요하고 무겁고 책임감 무거운 걸로 부담스럽게 여겨야 되는 거예요. 왜? 세례 받고 난 다음부터는요, 이제 내가 내 멋대로 예배당 왔다가 안 왔다가 하는 거 아니에요. 일찍 왔다 늦게 왔다가 하는 것도 아니에요. 철저하게 그 시간 탁 맞춰갖고 그날은 아무 일도 잡지 않고 그냥 와갖고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야겠다는 그런 확실한 다짐이 있어야지 세례를 받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 나라의 도장이 꽉 찍히는 거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할래요 하면 아닌 거지. 어떻게 할거든? 하나님 나라 사람으로 살고요, 아니면 세상 사람으로 그냥 살아가고요, 하나님 나라 사람으로 살고요. 아멘? 그래요. 바울이 믿고 세례를 받았을 때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이 그에게 이미 주어진 겁니다. 위기의 순간에 우리가 갖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은요, 우리가 평안할 때만 사용한 거 아닙니다.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위급한 순간에, 우리가 어려운 순간에, 우리가 곤란한 순간에 하나님께 이 시민권을 딱 내밀면서 그 상황에 그 영적 권세에 하나님의 시민권을 딱 내밀면서 우리가 그걸 사용하는 거예요. 우리 영화 보게 되면 FBI, CIA 다 한 방에 다 해결되잖아요. 한 번에 해결되잖아요. 우리의 시민권 다 그냥 굶다가 영적 권세들, 어둠의 권세들, 사탄 마귀들이 우리의 사랑과 환경을 조종하고 만들어버려갖고 우리의 믿음을 흔들고 우리 마음을 흔들고 우리를 죄의 유혹 속에 빠지게 되고 죄를 끌고 가서 결국 하나님의 사람이 믿음을 잃어버리고 믿음을 떠나고 그 결국 영원히 해결되지 않은 그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데 그 사탄 마귀가 우리를 미혹하고 유혹하고 우리의 환경과 마음과 상황을 조종하고 우리를 죄로 끌고 가려고 할 때 우리는 품 안에 숨겨두었던 하나님 나라의 천국 시민권을 내미는 거예요. 봐라, 나는 하나님 나라 사람이다. 떠나가라, 물러가라. 할렐루야. 그렇게 써먹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는 이 하나님 나라 시민권은요, 그리스도인이라는 신분은요, 평안할 때는요, 그 값어치를 우리가 잘 몰라. 그래서 사람들이 꼭 교회 다니나 안 다니나, 세례 받으나 안 받으나, 정의원이 되나 마나, 내가 직분을 하나 마나, 봉사를 하나 마나, 이게 뭔 중요해요. 아우 귀찮아, 아우 아까워, 아우 싫어. 그런데 막상 위험과 어려움과 곤란한 상황이 생겨봐봐. 그동안 내가 귀찮아, 부담스러워, 안 해, 싫어요, 못해요 했던 그 모든 것들을 억지로라도 했던 그 모든 과정이 뭐예요? 막강한 힘을 발휘하는 겁니다. 공부 싫죠? 공부 싫잖아요. 하기 싫잖아요. 노는 게 제일 좋잖아요. 저도 그래요. 그런데 놀기만 해봐. 나중엔 그거 갖고 뭘 하려고. 공부하기 싫어도 힘들어도
결국은 그걸 모두 감내하고 인내하고 해냈기 때문에 그 실력을 인정받아서 결국은 그걸 갖고 뭘 하더라도 할 수 있는 거예요. 됐습니까? 군인이 훈련 받는 거 싫죠? 이때 해. 싫다고 해서 맨날 내무실에서 에어컨 켜고 TV 보고 스마트폰 보고 깔깔깔깔깔 그러고만 한 1년, 2년 보내고서 제대해. 그 군인이 뭘 힘이 있겠어요? 총이나 쏘겠어요? 뭘 하겠어요? 아무것도 못하지. 그러나 이때 안 빼치고 비가 쏟아지고 폭우가 쏟아지고 폭설이 쏟아지고 영하에 막 10도, 20도 거기에서도 활동하고 움직이고 전술을 하고 하는 것들을 왜 하겠어요? 그 모든 상황과 환경 악조건 속에서도 우리는 작전을 수행할 수 있고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는 그 힘과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 평안할 때는 몰라요. 당장 그 전투가 일어나고 국지전이 발생하고 전면전이 발생해서 그동안 내가 하기 싫고 힘들었던 그 모든 훈련들을 경험에는 내가 그걸 실질적으로 써먹을 순간이 되었을 때 그 능력을 나타내는 거지. 일어나서는 안 되는 그 일이지만 결국은 일어나게 돼버리는 그 일이 생겼을 때 평안할 때 쌓아놨던 그 신분, 그 능력이 힘을 발휘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 신분, 그리스도인이라는 신분, 내가 교회에서 주님을 위하여 헌신하고 수고하고 봉사하는 모든 것들을 소홀히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주 소중하게 여겨야 돼요. 하나님 나에게 주신 기회이기 때문에. 악한 영이 우리를 사로잡고 우리를 미혹할 때 뭐 해야 됩니까? 물러가라. 떠나가라. 이제 바울이 주님을 만났어요. 주님, 이제 내가 뭘 해야 됩니까? 예루살렘에 가서 주의 백성들에게 주의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 진짜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해야 되겠습니까? 아니다. 너 예루살렘 말고 이방인에게 가거라. 이방인에게. 내가 너를 이방의 사도로 삼겠노라. 우리가 알아야 될 건요, 바울이 지금까지 한 이야기가 누구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그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가 자기가 진짜 창피한 일들이잖아요. 과거를 이야기하는 게, 과거를 이태훈 성도님, 지난 과거를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싶어 그 이 자리에 딱 모셔갖고 한 1박 2일 동안, 2박 3일 너무 긴 것 같고 1박 2일 동안 마이크를 탁 들고서 제가요 응애응애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삶의 역사를 쫙 이야기해보세요라고 이야기한다면 자랑스럽고 당당하게 다 이야기하겠어요? 부끄럽고 창피한 것들이 있겠어요? 부끄럽고 창피한 것들이 있는 거예요. 바울이라면 안 그러겠어요? 부끄럽고 창피하고 남에게 이야기하고 싶지 않고 숨기고 싶은 일들이 있죠. 스테반을 죽일 때, 그 의로운 사람을 죽일 때, 그 믿음인 사람을 죽일 때 저 사람 죽어야 됩니다라고 동의하고 옆에서 옷을 들어주고 했던 사람이 바울 아니겠습니까? 그 수치스러운 그 친구마저도 당당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자 뭐가 됐습니까? 하나님께는요, 우리의 아름다운 모습만 쓰임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부끄러운 모습도 하나님께서 다 사용하시나요? 우리가 숨기고 싶었던 과거 실패했던 것들과 하나님께는 다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되어서 쓰임받게 되는 귀한 사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는요, 버려지는 인생의 장면이 하나도 없습니다. 나는 편집해버리고 없애버리고 싶은 순간들도 하나님께는 너무나 소중하고 귀한 순간입니다. 왜? 우리는 알아야 돼요. 내 인생의 이 장면을 나 혼자만 삶처럼 느껴지잖아요. 아니에요. 내가 살아간 이 인생의 이 장면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살아가신 거예요. 내가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내가 함께 만들어가는 한 작품의 인생의 순간이 될 겁니다. 그래서 나는 지워버리고 싶지만 하나님께는 지워버릴 만한 인생의 순간이 하나도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의 과거를 뒤로 하고 다시금 현실로 돌아가 봅시다. 지금 바울이 어디 있어요? 군대에 계단에 서 있는 거예요. 이 폭도들이 바울이 전하는 이야기를 다 듣고 있다. 하나님께서 폭도들이 그 바울의 이야기 다 듣고 있다가 지금까지 잘 읽었어요. 그런데 이제 더 이상 못 들어요. 더 이상 들어주지 못하겠네. 뭐 한마디에 삐뚤고 확 돌아간 줄 아세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방인에게 보내줬다. 이 말 한마디에 그들의 분노가 확 올라옵니다. 왜? 그들은요, 복음은요, 자기들 거예요.
말씀은요 자기들 거예요. 하나님은 누구의 하나님이에요? 이방인의 하나님이 아니라 유대인의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거예요. 하나님 말씀 누구에게 주셨어요? 이방인에게 주셨어요? 이스라엘에게 주셨어요? 이스라엘에게 주셨습니까? 다. 하나님의 약속을 누구에게 누구와 맺으셨어요? 이방인과 맺으셨어요? 이스라엘과 맺으셨어요? 이스라엘과 약속을 맺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믿고 알고 있는 것은 신앙은 뭡니까? 하나님은 나만의 하나님이요 말씀은 우리의 한 말씀이요 약속은 나를 위한 약속이다. 이것이었는데 바울을 지금 말하는 건 뭡니까? 그 하나님이 이방인을 사랑하신다. 그 말씀 이방인에게 이룩하다. 돌아버린 겁니다. 그러자 잠잠하게 바울의 이야기를 듣던 사람들이 다시금 폭동 먼지를 날리고 옷을 찢고 돌을 집어던져 바울을 죽여라 죽여라. 여러분 분명히 알아야 돼요. 복음은요 어느 한 누군가의 소유물이 아니에요. 어느 한 민족의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 우리가 붙들고 있는 말씀,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그 십자가, 이 모든 것은요 나만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 그리고 저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야 돼요. 나의 하나님이면서 우리의 하나님, 할렐루야. 당신의 하나님이면서 나의 하나님,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 믿음의 건강한 믿음에 갖게 되는 생각인 것입니다. 소란이 막 커지자 총장들이 저를 내버려두진 않아요. 이 사람 입을 탁 틀어 막아야지 지금 소동이 어떻게 진정되는 거지. 계속 내버려두면 소동이 더 커질 것 같은 난리가 날 것 같은 거예요. 그랬더니 총장이 이야기합니다. 백부장이 야 저기 틀어막고 붙들어 막고 부들을 끌고 가. 채찍질해서 고문해서 이 사람이 뭐라 이야기했는지 이 폭동이 왜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낱낱이 조사해서 사실을 다 말해. 하여튼 바울이 그 얘기를 듣고서 붙들려 매이잖아요. 다시 그럴 때 옆에 자기를 붙들어 매는 백부장이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는 줄 아세요? 야 너 내가 누군지 알아? 나 로마 사람인데 로마 사람을 지금 내가 문제가 있는지도 없는지도 모르면서 붙들어 매? 나를 채찍으로 쳐? 나를 고문한다고? 나 로마 사람이야. 나 로마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한 거야. 그때 백부장 총장이 이야기합니다. 야, 총장이 저 사람 로마 시민이래요. 총장이 난리가 난 거예요. 막 소름이 쫙 돋습니다. 왜? 당시 법에는요 로마 사람을요 재판 없이 붙들어 맬 수도 없고 가둘 수도 없고 채찍질할 수도 없는 거예요. 확실한 범죄 행위가 있을 때 그때서나 가능한 거지 의심이 있다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요즘 말로 하면 구속 조사가 아니라 수사가 아니라 불구속 수사를 계속 해야 돼요. 예, 그러한 상황인 거예요. 로마 시민의 특권이 그랬습니다. 자, 그랬더니 총부장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당신 로마 시민입니까? 예, 나 로마 시민입니다. 나는 한 5천만 원 돈 주고서 로마 시민권 샀는데 당신 어떻게 나는 응애하고 태어나면서부터 로마 시민이 딱 된 사람이에요. 누가 더 힘 있는 사람이에요? 응애 태어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 얻은 사람이 더 힘 있는 거예요. 더 능력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그 주위에 로마 군인들이 싹 밀려갑니다. 왜? 로마 시민을 붙들어 매고 두드려 했잖아요. 강제로 끌고 갔잖아요. 따지고 들려면요 그 자리에 있던 그 로마 군인들 총부장부터 백부장, 50부장, 10부장 군인들 다 무가지야. 로마 시민을 죄를 정하지 않고 붙들어 맸다? 로마 황제 가이사를 붙들어 맸다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다 무가지인 거야. 다 무가지. 참수를 나와요. 그런 일들인 거야. 겁나지. 근데 보세요. 바울이 갖고 있던 이 로마 시민권이 갑자기 만들어진 거예요? 갑자기 만들어진 거예요? 아니요. 태어날 때부터 갖고 있던 거잖아요. 네. 원래 갖고 있던 것들이 이제 쌓아먹어야 될 때가 되니까 그때서 끄집어내서 쓰게 된 거예요. 아멘. 우리 하는 시민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평안할 때는 쓸 일 없죠. 잘 먹고 잘 살고 웃고 떠들고 그렇게 있을 때 그런데 비로소 환란을 만났을 때 우리가 갖고 있는 이 하는 시민권이 그 빛을 발하게 되는 겁니다.
예수 믿는 순간 우리는 이미 세례를 받는 순간 하늘 시민권 도장 딱 찍힌 시민권을 딱 받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세례 받을 때 나는 그랬던 세례 증서 있잖아요. 별거 아니고 다 처박아놨던 거 버렸죠. 잘 액자에서 모시고 딱 걸어놔야 돼요. 왜 뭔지 알아요? 그게 나 하나님 나라 시민권이야. 시민권 받은 거예요. 그게 미국 시민권 하나 갖고 있으면요 어떻게 막 처박아놔요? 갖다 버릴 것 같아요? 도저히 멋이가 다르지. 이거를 시민권뿐만 아니라 그린카드 뭐야 영주권만 갖고 있어도 막 귀하게 여기고 그러지. 하나님 나라 시민권 그렇게 여겨야 돼요. 귀하게. 요한복음 1장 12절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느니 할렐루야. 바울에게 로마 시민권이 있었는데 이 시민권보다 훨씬 더 강력한 시민권이 바로 뭐예요? 하늘나라의 시민권, 천국 시민권인 것입니다. 로마 시민권은 그 포박을 풀게 했을 뿐이지만 하늘나라의 시민권은 우리 영원한 죄와 사망의 결박을 끊어버리고 영생을 얻게 하는 시민권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로마 시민권은 복음을 위해 쓰임받는 도구가 되었다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하늘나라의 시민권은 바울의 존재 자체를, 나의 존재 자체를 바꾼 그 시민권일 것입니다. 여러분, 나의 손과 발을 묶는 결박보다 더 두려운 게 있습니다. 내 믿음을 묶으려는 악한 영의 세력입니다. 온갖 교묘한 상황으로, 말로, 환경으로, 보이는 것으로, 들리는 것으로 우리 믿음을 끌고 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 막대한 유혹 속에서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마세요. 사탄은 계속 이야기해. 너 이제 끝장이 났어. 너 아작이야. 끝장이야. 누가 널 신경 써. 누가 너 하나님을 보지도 않아. 신경도 안 써. 네 기도 응답됐어? 안 듣잖아. 너 기도 안 듣는다니까. 네가 기도한다고, 네가 헌금한다고, 네가 수고한다고, 네가 헌신한다고 누가 알아주기나 해? 아무도 안 알아줘. 하나님 똑같아. 너 신경도 안 써. 첫 달 동안 네가 이렇게 살았는데 나는 널 아낄 것 같아. 널 사랑할 것 같아? 사탄이요 오만 가지 생각을 합니다. 다 줍니다. 그런데 고린도후서 10장 4절을 이야기합니다. 뭐라고요?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어찌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악한 영이 사탄이 마음과 견고한 진도 우리를 무너뜨리고 끌고 가려고 해요. 그러나 우리가 받고 있는 이 하늘나라의 시민권, 우리의 믿음은요, 우리의 신분은요, 그 모든 견고한 죄를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악한 영이, 사탄이, 마귀가 우리의 둘러싸고 있는 환경과 상황과 사람들을 주동해오고 우리를 위협을 빠뜨리고 힘들게 만들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우리는 말씀으로, 믿음으로 물리쳐 승리할 수 있습니다. 왜? 나는 사람에게 매인 사람이 아니라 주님께 매인 사람이기 때문에. 주님께 매인 사람은요, 세상에 매이지 않는 거예요. 과거가 나를 붙들 수 없습니다. 성도는 어떤 거에 혹시라도 매일 수 있어도 성도를 채우고 있는 주님의 말씀은요, 그 어떤 거에도 묶이거나 매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디모데후서 2장 9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시작. 내가 주님과 같이 주님께 받으시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내지 아니하노라. 아멘. 사람들은 바울을 죄수라고 불렀고 배신자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바울을 뭐라고 했습니까? 나의 택한 그리스도. 수많은 사람들 중에 내가 꼭 집어서 내가 선택한 사람이야. 니는 뭐라고 그래? 아무도 얘기할 수 없지. 할 수 없지. 사탄은 우리를 계속 우물에 빠지게 만들고 실패하게 만들고 막 자존감 떨어지게 만들고 해요. 너 아무것도 아니야. 너 할 수 없어. 네가 지금 상황이 이런데, 네 가정이 이런데, 네 환경이 이런데 뭐가 되겠어. 아무도 너를 신경 쓰지 않아. 사랑하지 않아. 할 때 주님은 뭐라 하십니까? 너는 내 사랑하는 자녀야. 내가 너를 위해 죽었어. 내가 너를 위해 부활했어. 내가 너에게 영원한 천국의 생명을 주었어. 그러니 그 어떤 것도 너를 붙들어 낼 수 없어. 내가 너와 함께하기 때문이지.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살아갈 때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몰라요. 누가 어떤 이야기를 할지도 몰라요.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나를 묶어버려.
내가 앞으로 가지 못하도록 붙잡았네. 나를 우울에 빠지게, 나를 실패에 빠지게 만들려고 할 겁니다. 그럴 때 분명히 기억하세요. 나 하나님의 자녀야. 나는 너에게 매이지 않아. 나는 주님께 매인 사람이야. 이 상황이 나를 실패하게 만들지 못해. 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이 상황을 다 정하려고 시킬 거기 때문에. 그러니 나를 망하게 하려는 사탄 마귀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나만에 떨어가 있죠. 올라가 있죠. 사라져 있죠. 선포하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날마다 세상에 매인 사람이 아니라 주님께 매인 사람이에요. 세상의 논리에 매인 사람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에 묶인 사람으로서 날마다 승리하는 살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들의 일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말씀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싸움을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오 오직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지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우리를 먼저 붙잡으신 주님, 두려움과 유혹의 이름을 묶으려고 할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신분과 하나님의 신분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온전히 매어 세상에 매이지 않게 하시고 어떤 형편에서도 복음과 사랑을 굳게 붙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